시편 118편 24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본문에 있는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150편 시편 중에서 이 본문 118편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은 그 안에 말씀 속에서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예언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성경이 전체 66권으로 됐다는 것은 이제 대체로 많이 아는 사실이지만은 전체 장수를 합하면은 118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89장, 그 1189장을 딱 가운데를 딱 나누면은 그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시편 118편이에요. 또 이 시편 118편은 1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마지막에 읽은 29절의 말씀이 1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1절과 29절의 말씀이 일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시작과 끝이 통하는 것, 또 우리 늘 시종일관이라는 말 쓰는 것처럼 늘 항상 언제나 한결같이 또 우리의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신앙도 그렇게 이어져 간다고 하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오늘 시편 118편 1절과 마지막인 29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것은 명령인데요. 그 다음을 조금 해설을 하자면은 왜냐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분명해야겠죠?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또 처음 시작할 때 1절의 말씀 함께 강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감사해야 될 이유 두 가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게 불분명하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유가 분명해야지.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에 대한 그 이유가 풀리면은 뭔가 이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삶에도 선명하게 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할 이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할 이유 있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는 명령 속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뜻으로 쓸 때가 많죠. 그 사람 참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럴 때는 선과 또 반대에 있는 선악의 관계,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선하기도 하지만 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과 악 사이, 선악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에 반하여 하나님에게는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100%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헤세드라는 뜻은 인자라는 뜻 외에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이런 모든 좋은 것이 다 포함된 뜻이 헤세드라 하는 자비하심.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지만은 천국까지 이어주는 완전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크신 온전한 사랑으로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들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앞에서도 여호와께 감사라고 한 것처럼 여기는 범사에 감사라. 공통점은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아니 감사를 어떻게 억지로 하라고 하실까? 그런데 억지로 하라는 감사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감사라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좋은 일뿐만 아니라 굳은 일이라든지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프고 고통을 겪을 때도, 또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어갈 때도 내 상황과 형편에 매이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절대 감사, 오직 감사, 그 명령대로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하시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만이 모든 일이 풀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오늘 감사는 선택이 아닌 명령이지만은 이런 모든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이 24절, 25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24절을 보시면은 감사할 이유가 이 날로부터,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라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정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이 날을 나에게 정해 주시지 않았다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이 날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어제 죽은 이 중에서 하루만 더 살고 싶어 했던 그 미래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날이라는 것이 어제 죽은 사람은 하루를 더 살고 싶었지만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듯이,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날은 여호와께 정해 주셨으니 이 날에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날이 하나님 정해 주신 날이요, 이 날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정말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우리 날마다 주시는 이 날들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이 날들이 언젠가는 마지막 이 날이 올 거예요. 아직 오진 않았지만 내게 올 마지막 이 날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이 흘러서 언젠가는 그 날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는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지금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시간이 멈추는 날, 그때 우리는 시간 너머에 있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시간이 흘러가는 곳이고 천국은 시간이 아닌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날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지만 이 날이 마지막 이 날에 시간이 멈추는 날에는 천국 속에 그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을 아무도 경험할 수 없죠. 경험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편 100편 4절, 그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 날에 감사함으로 천국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감사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 천국 문이 내가 열린다고 해서 열려지는 문이 아니에요. 열어주셔야 열리는 문인데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 앞에 천국 문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근데 문이 쫙 열린 거예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이 뭐예요? 왕이 사는 곳이죠.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세상 모든 왕들 중에 왕이요,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데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 송축하는 거예요. 여기 공통점이 뭡니까? 다 감사예요. 감사로 문이 열려지고 그 찬송의 가사도 감사함이고요. 송축하는 거 최고로 높이는 그 중심의 가사 내용도 오직 감사예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감사는 마지막 천국의 문을 여는 비결이기도 하지만은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꼬였던 것도 풀리게 하는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스님이 뭐 다 아실 거예요. 법땡이라고 하는 스님. 아니 그런데 그 스님 앞에는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 있어요 거기에? 아니 자기를 밝혀 나는 뭐 교회를 다니는 누구누구인데 스님 앞에서 이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뭐 여러 종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그래 그 스님은 또 성경도 꿰고 있어가지고 뭐 성경 말씀을 또 잘 알려주대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 마지막에 해결책, 솔루션을 뭐라고 하냐면은 대체로 옛날에 이렇게 묶여있고 이런 거 푸는데 불교가 왜 불교인 줄 알아요? 거기 왜 절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거기는 절로 해결하는 거예요. 절을 한 번 하면 안 돼요. 108배를 해야 돼요. 108배가 그냥 대충 하는 108배가 아니고 온전히 격식을 갖추어가지고 108번을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08배를 할 때 뭐라고 말해주냐면은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원망 있으면은 이제 부모에게 감사를 하면서 108배를 하십시오. 대체로 보니까 108번 절을 하는데 감사를 하면 풀린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108번 절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108번 절하는 동안에 감사를 불러일으켜서 감사가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야, 불교에서도 또 저렇게 사람도 묶인 것을 푸는 것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걸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이에요. 18, 18이라고 거기. 욕으로만 써먹지 말고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 좀 활용하시란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이 너희가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신다. 절에서는 그 절하면서 푸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절이 푸는 게 아니고 감사가 푸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감사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왜 먼저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랬을까요? 위에서 묶고 계시는 분, 풀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시란 말이에요. 사람 수준에서 감사해도 그 정도 능력이 나타난다는데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그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도 감사함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천국의 문이 열리는 감사는 그게 그날 마음에 떠올라서 감사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다급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평소에 몸에 배어 있는 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라는 모든 일을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감사하는 동안에 몸에 스며들고 배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예를 갖추느라고 감사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평생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감사가 몸에 배었을 때 마지막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라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감사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감사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날의 그런 모든 일들 그 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도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날마다 구해야 되는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기도는 여호와께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의 은혜와 형통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죄 용서함의 구원으로부터의 천국 가는 구원,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구해야 되는 일상에서의 건져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구원의 은혜 다음에 중요한 것은 형통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 뜻대로 잘 풀리면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요셉은 17 나이 청소년 시절에 이복 형들로부터 팔아 넘겨져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간 거예요. 근데 노예로 팔려갔더니 그 집 여자 주인이 유혹하는데 그걸 이겨내다가 모함을 당하고 그 사모님이 함정에 빠뜨렸잖아요. 이 함정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요, 그 옥 종살이 옥살이가 무려 13년이나 이어지는 거예요. 17에 팔려가지고 30살 나이에 그 애굽의 위기를 관리하는 총리가 됐던 거예요. 그럼 13년의 세월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이었겠어요.
환경으로 보면 그는 형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그를 형통한 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형통은 일이 잘 풀리고 좋은 환경이라서 형통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뜻을 잘 새기셔야 돼요. 내 환경이 좋아서 형통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날마다 여기에 시편 118편 24절 25절에서 이 날이 어떤 의미고 이 날에 무엇을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인가, 구원의 은혜와 형통의 복을 우리 날마다 기억하면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편 8절에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또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또 복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복 주는 건 많지만은 세상에 주는 복은 다 나중에 허무해지는 복이에요. 오직 온전한 복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이 주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주의 복도 주의 백성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건 형통이 주님의 복 자체이니까 그 복을 주님이 복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줄로 재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이라는 것처럼 이 날도 매일 줄로 정해준 것처럼 정해주시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 형통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느 곳인가? 본문 2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도다. 복이 있는 자가 누군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곳이 여호와의 집, 오늘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 이 교회 안에는요, 저주가 떠나는 곳이고 끊어지는 곳이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빌어줘야 하는 것이고, 복은 어디 있어요? 복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 하늘에 있는 복이 임하도록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복을 주는 자가 될 수 없죠. 복을 주시는 오직 한 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자란 누굴까요? 복이 있는 사람이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복이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즉 복이 있다는 건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복을 빌어줘야 그 사람이 진정한 축복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걸,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덕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는 뭐 듣기 좋은 소리. 예? 그냥 잘 되도록 듣기 좋은 소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덕담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복이 있는 사람이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복을 빌어줘야 그 사람이 축복자인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덕담 수준에서 좋아하지 마세요. 축복자의 그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공항교회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복이 있는 자로서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자가 돼요.
그런 공황교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얼마나 감사할 이유예요. 세상에는 다 덕담 수준에서 그거 아니면 다들 겉으로는 덕담 주지만 속으로는 저주가 흐르는 곳이 세상이에요. 겉으로만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속으로는 다 음흉한 마음을 품고 저주를 하면서도 겉으로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입에는 다 꿀을 발라놓고 속에는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고, 그래서 입구 꿀 밀자로서 구밀, 뱃속에 칼이라고 해서 복검, 배복자의 칼검자.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입에는 꿀을 발라가지고 달달한 말을 하지만 속에는 다 칼을 품고 언젠가 찌르려고 하는 복검의 존재예요. 세상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너무 친절한 사람 믿지 마세요. 예? 정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내 안에 칼을 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만이 그 사람이 복을 빌어줄 때 그게 축복이에요. 세상은 구밀복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공황교회에서 진정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이유 속에 보면은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 오직 감사, 절대 감사의 조건이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왜 루터가 이 본문을, 이 시편 118편을 좋아하는가 하면 22절 때문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죠. 예수님은 버린 돌을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삼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왜 우리가 예수께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죽기까지 모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의 심정을 다 아시죠. 우리도 버림받은 경험이 없으면 그건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소연은 또 몰라요. 그거 오직 버림받았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풀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다 겪어내셨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면서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허무했겠죠. 다시 살아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천국까지 우리의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만으로도 우리는 오직 감사해야 할 이유 그 이상인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신앙에서 제일 높은 단계가 어디일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감사, 절대 감사예요.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아니 살아도 죽어도 다 감사할 조건이라면은 그 사람은 뭐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다면 거기가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가장 높은 경지. 오늘 이 본문 28절에도 그러므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무슨 일이든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경지까지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내 형편이 좋다고 감사하고 힘들다고 감사가 인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지금 죽을 길에 놓였어도 오직 감사함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날들이 지난 마지막 그날에 이를 때 감사함으로 그 문이 열리고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송축하는 내 삶이 마지막 그렇게 내 삶의 전부가 오직 감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신앙의 최고봉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까닭은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형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얼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감사, 절대 감사로 그렇게 신앙의 최고봉에 이르는, 그래서 그 최고봉이기 때문에 마지막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